새벽 찬양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가게 될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주신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새 힘을 얻고 회복하고 가시는 오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수건이 아니라 빛을 주목하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달개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을 아십니까? 어두운 시기에도 희망은 존재하며 그 희망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진 자를 통해서 결코 꺾이지 않는다는 이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혼란스러워도 우리에게는 강력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잡고 담대히 살아갈 때 비로소 이 시대는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2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소망이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소망을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소망을 담대하게 말해야 된다고.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소망을 담대히 말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 소망의 근원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소망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약속의 하나님에서부터,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부정적일지라도, 때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해 계속해서 실패와 좌절을 마주하게 될 때라도, 때론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 세상과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는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라 칭하며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의 이방인의 사역을 인정하고 있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도 주목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에 그는 사도의 직분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사역을 인정한 사도는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세례한 이 베드로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정통 제자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지요. 욥바에서 보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하지만 유대 민족에게만 아닌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다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방 사역에 대해서 인정받았던 사람이죠. 교황의 일대 교황이 누굽니까? 베드로지 않습니까? 이와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던 죄인 중에 괴수였으며, 또한 말이 어눌해서 설교를 오래 이렇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를 고칠 능력이 없어서 항상 몸에 육체적 가시를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깨어지기 쉽고 볼품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세운 고린도 교회에서도요, 그는 사도라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좋지 못한 상황 속,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것은 담대하게 땅끝까지 복음의 소망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이루실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시작된 소망을 품은 자는 절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에 대해 담대하십시오. 전주 신광교회 목회자로서 저의 소망은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는 제가 담대하게 이 소망을 선포할 수 있음은 이 소망을 주신 분이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제 안에 계시는 보배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소망을 외치며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저와 마찬가지로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소망을 품었지만 여러분 교회와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소망을 품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좋지 않고 환경도 좋지 않고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우리의 미래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져도 여호와께 소망을 품고 끝까지 씨름함으로 축복받는 야곱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또 각자의 소망을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담대히 선포하고자 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서 말하듯 없어질 것의 영광이 아닌 길이 있을 영광으로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이 구절의 배경은 출애굽기 4장에 나온 모세가 황금 송아지 사건 이후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난 뒤 그곳에서 40주야를 금식하고 다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오게 된 때입니다. 40주야를 금식하고 두 손에는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길 광채가 가득했다고 기록합니다.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빛이 나는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수건으로 가린 이유에 대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 빛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구약의 역사적 사건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신학적으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에 대해 사람들이 장차 없어질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기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익숙한 사람들은 처음 보는 빛을 두려워합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광채를 두려워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빛에 노출되면 이내 빛에 익숙해져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화관에서 그렇잖아요. 어두운 영화관에서 오래 있다 보면 밖에 나오면 잠깐 눈이 부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깐 감았다가 다시 뜨면 어떻습니까? 이내 빛에 익숙해져 그 빛 안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은 처음 전할 때 거리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리끼는 것을 그가 익숙해질 때까지, 어둠에 익숙해지고 절망에 익숙해진 이 사람, 꺼리는 희망에 익숙해질 때까지 예수의 소망을 전한다면 그 역시 빛에 나와 빛 가운데 스스로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지 않는 가정,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근데 어둠에 있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빛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은 모세가 얻은 빛이 자기 손에 들고 있는 율법과 40주야 금식을 통해 얻은 잠깐의 영광임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의 빛을 가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잠깐의 영광에 주목하여 그 영광만을 바라볼까 두려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것입니다. 율법은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한 길이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어둠 가득한 세상에 밝힐 선한 등불이었어요. 그죠? 앞을 밝힐 등불. 그 등불을 밝힘으로써 죄인된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등불은 우리의 앞길만 밝힐 뿐 우리의 심령을 밝히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그 율법의 선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전통과 권위에 오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가지고 그 잠깐의 빛을 의지하는 자는요, 참된 빛, 햇빛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행위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보십시오. 칼을 요리사가 들면 뭐 합니까? 요리를 하죠. 그런데 칼을 강도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을 합니다. 칼도 그래요.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율법도 그렇습니다. 어떤 심령을 가진 사람의 손에 달려 있느냐? 중세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중세 시대 교회가 가장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시대입니다. 금욕, 금식, 수행. 그때 당시에는 패스트 질병이 많았고요. 흑암, 흑사병이 많았잖아요. 죽음을 목전에 둔 시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절실했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연구를 정말 열심히 하고 금식, 구형, 금욕, 수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교회가 타락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교황과 일부 성직자들의 어두운 심령이 교회의 그릇된 전통과 권위주의를 만들었고, 그 결과 복음의 본질을 가리고 교회가 타락하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등불은 어두울 때 쓰는 것입니다. 낮에 쓰는 게 아닙니다. 등불은 우리 앞길을 비추지만 태양은 우리 전체를 비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까지, 그리고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심령이 밝아져야 선한 길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의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영원한 빛이 아닌 잠시 잠깐의 빛에 주목하며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OM 선교회 소속으로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세계 89개국 156개 항구 도시를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는 최종상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최종상 선교사님이 쓴 책 목회자 바울이 목회자에게는요, 이런 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소비주의적 가치관이 교회를 바로 서지 못하게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치관은 ABC로 교회를 키우라고 목회자를 부추깁니다. 먼저 A는 attendance, 참석을 뜻하는 단어인데 등록 교인 수를 의미하며, B는 building, 교회 건물의 크기를 의미하며, C는 cash, 헌금의 액수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평가할 때 이런 수치와 지명도, 인기를 통해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된 일입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오는지, 얼마나 충성스럽게 사역하고 있는지 각 사람의 중심과 동기를 살핍니다. 교회와 목회자의 성도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지고 있는가가 주님께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양적 성장과 부흥의 방법보다 우선시할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고, 겉사람은 낡아질지라도 속사람은 말씀으로 새롭게 하며 자신의 은사와 장점을 극대화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유튜브의 조회수가 그 컨텐츠의 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이 시대 가운데 책의 내용이 아니라 몇 권이 팔렸느냐로 이 책의 질이 판가름만 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양적 성장이 아닌 내적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을 끝까지 구해야 합니다. 교회의 크고 작음을 떠나 사역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목회자가 진정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잠깐의 영광에 주목하지 마십시오. 이 건물도 95년도에 지었습니다. 95년 당시에는 상당히 좋은 건물이었죠. 30년이 지난 후에 낡아져 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잠깐의 것에 영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7절의 말씀, 3장 1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 죄송합니다.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없어질 것은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는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없어질 것은 영광으로 된 거예요. 교회에 지어진 건 영광이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라질 것입니다.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 성경의 지식, 내가 교회에서 해온 모든 일들, 업적들, 그런 것들 자랑하지 마십시오. 직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이유는 더욱더 하나님과 예수와 닮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일 줄로 믿습니다. 장로가 된 것, 권사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목회자가 된 것은요, 더욱더 예수를 깊게 닮아가라는 일이에요. 잠깐 그 영광의 빛을 주목하지 마십시오. 영원한 빛 누구십니까? 예수를 주목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일 줄로 믿습니다. 최종상 선교사님은 교회는 건물의 크기나 헌금의 액수로 평가되어지지 않아야 하며 목회자 역시 인기와 영향력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목회자도 그렇죠. 물론 그런 유혹이 있어요. 노회에서 총회에서 감투를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많은 책을 내어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방송에 나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사랑하는 성도, 이런 것들은요, 은퇴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퇴하면 남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내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의 빛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잠시 잠깐의 빛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교회가 적으면 어떻습니까? 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큰 영향력이 없으면 어떠합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며 겉사람은 낡아져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교회와 가정과 세상 앞에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예수 닮은 그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 성도가, 그 교회가, 그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진짜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해야 합니다. 잠시 잠깐의 빛이 아닌 그분의 영원한 빛에 주목하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사도 바울이었지만 오직 예수라는 소망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소망을, 복음을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전해 그는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수건을 벗고 참된 예수의 빛에 주목합시다. 예수의 빛을 닮아감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켜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방향으로. 내게 능력은 없습니다. 누구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기심과 욕망과 아집, 미움을 이길 힘이 성령 안에 있는 사랑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와 양성과 자비, 충성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닮아가 그 마음을 통하여서 세상에 빛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교회는, 우리의 속한 모든 세상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빛을 닮아가는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영광을 닮아가시는 전주 신광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빛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붙들게 하시고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져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닮은 우리의 삶과 예수 닮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찰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을 드러낸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